2022년 수요 제일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서 먼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받아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모든 죄를. 우리 3절로 하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그 십자가를 벗은 때도 건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살았으며 이웃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알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수의제일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2년이 넘도록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집단 면역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노약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가정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화평케 되는 축복을 주시며 무엇보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갈급한 우리의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그 동산으로 가는 길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보물을 다 내놓았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월절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과 꼭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사였습니다. 실제로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유월절 하루 전인 니산월 13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유월절 식사도 하루 전인 니산월 13일에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유월절 식사에 대해 사실 제자들은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해마다 반복하는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유월절 만찬이 하루 앞당겨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의 아주 간절함이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임박한 고난 앞에서도 의연하게 스스로 때를 정하셔서 믿음의 전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정해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스케줄에 의하여 스스로 정한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유월절 식사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동산으로 가는 길을 쭉 묵상해 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믿음 생활할 때 실수함이 없을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땅에서 행하는 마지막 만찬임을 2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상황은 악화 일로로 치달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고난을 뛰어넘는 소망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이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 안타깝지만 이 십자가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16절에 표현했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애굽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출애굽을 했다면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첫날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슴판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혼인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아, 주님이 나를 초청했구나.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 임직식에 어떤 분은 설교를 맡고 어떤 분은 기도를 맡고 어떤 분은 축사를 맡고 어떤 분은 안수를 맡고 이렇게 맡은 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모바일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답장이 다 왔어요. 아, 목사님 초청장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 초청장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는 이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셨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 계시록 19장 9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의 복이나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진짜 복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월절은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어린 양을 택해서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에 피를 적셔서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바릅니다. 그리고 그곳을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 6월절이 뭐예요? 넘어간다. 월답하는 거예요. 6월절이에요. 파스카라고도 부르죠. 넘어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문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유월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해마다 잡아야 됐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줄여서 한 문구로 줄입니다.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한 하나.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거를 줄여서 once for all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once for all. 예, 여러분들 매년 6월절 어린 양 잡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왜 주님께서 중요시 여겼느냐? 6월절 그 식사를 왜 제자들과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표현했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받아서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받아서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마셔라. 우리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요, 지난 주간에 성만찬 그것을 해서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먹어야 되느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몸과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에 참여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분명하게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성찬식은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화채설도 있어요. 그리고 기념설도 있습니다. 그 가톨릭에서는요, 이렇게 빵을 딱 먹으면 입에 넣어서 씹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화채, 예수님의 살이 되고요.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기념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그랬으니 기념하고요. 칼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먹은 떡은 떡이지만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로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기독교는 살아내는 종교가 못되고 기념하는 종교로 전락했다고 비난합니다. 저는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기념하면 됩니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기억하지 않는 자는 기념할 수조차 없지만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살과 피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까지 포함될 때 진정한 의미의 기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고난주간에 첫 번째 월요일에 주님의 살과 피, 이 성만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다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02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 교회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몸을 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나도 구원받고 대대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이어지고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오늘의 한 문장 읽었습니다. 자신의 소유한 보물을 다 내어놓으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보물을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것을 기념해서 주님 뜻을 세상에 실천하며 사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온 몸을 들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때에 맞춰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살아내고 매일매일 그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을 믿음으로 선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임직식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임직받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 교회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